자, 기독교 강요 제6강입니다. 오늘 2장의 사도신경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듯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각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되는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다른 신앙들과 다른 믿음들과 차이가 나는 가장 특이한 부분은 창조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유일회적인 사건, 어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의 말 그대로 태초에 한 번 일어났었던 유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그 이후엔 그 창조한 신, 창조에 관여한 신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 속에서는 창조주는, 창조의 신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의 신,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거는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파괴의 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특이하게 이 창조주를 강조합니다.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신 신앙이 에서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이시고 그의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계속 창조주로서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또한 우리를 거쳐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의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이미 창조하실 때 다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빅픽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냥 딱 만들고, 내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하세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미 그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며 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실까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섭리신학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섭리라는 것에서 핵심은, 이 섭리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다는 분,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 자신이 창조하셨고 것들을 애끼신다는 것, 그 중에 특별히 그의 자녀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특별히 악으로부터, 그것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 피조물들이,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목표가 있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서운할 수 있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머리로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믿는 것인가, 믿게 되는 것인가, 믿게 하는 것인가라고 그 사이에서의 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 우리는 한번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적인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날 좀 믿게 해줘. 난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날 좀 믿게 좀 해보시죠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맛있는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먹고 싶어요. 그걸 먹고 졸려워서 그냥 자고 싶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은 애를 그런 걸 먹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걸 먹었으면 이빨 닦고 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렸을 땐 그런 부모님이 싫습니다. 맨날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이렇게 맛없는 것만 주고 왜 자꾸 이렇게 이빨 닦으라고 하는지 말이야, 귀찮게. 근데 그때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 치과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빨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철없을 땐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부모님들 중에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맞아?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 하나님의 이 또한 섭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라는 건 종교개혁 당시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본인도 어떻게 해요? 본래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잘 나가던 신진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상황이 꼬여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제네바로 도망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재수 없어서 아직 재수가 없으면 카톨릭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 검문 같은 거를 하는데 검문 같은 걸 하다 할 때 재수 없으면 카톨릭 쪽 사람들한테 걸려서 길 한가운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백주대로에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면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또한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한 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창조주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섭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와서 나한테까지 왔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해설입니다. 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일단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이 유일한 아들이시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 이 한국 사회와는 좀 동양 사회와는 조금 다른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지중해 사회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는 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양자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나요? 한국 사람들이? 양자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죠. 하다 안 되면 양자를 받아들이는데 양자를 받아들여도 보통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인척 중에 특히 자기 같은 같은 중에 아들이 있는 집, 아들이 더군다나 가장 이제 많은 경우가 내가 자식이 없을 경우에 나의 후계자가 없으면 내 동생, 제일 많은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남동생, 그것도 남동생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근데 서구는 조금 달라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 황제,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그 얘기 나누죠. 로마 황제가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후계자를 양자로 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양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지라도 우리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다. 두 분 사이에 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본성이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자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죠. 우리를 그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가끔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만 잘 지키고 그냥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딱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야, 너 이거대로 살아. 이거대로 살면 돼. 라고 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라고 그거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성육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근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좀 이제 어려운 신학 용어일 수 있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지만 이 둘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그러니까 좀 신학적 유형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데 이 둘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것을 잡아먹거나 저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은 인성대로 신성은 신성대로 있으면서 신성대로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의 죄의 교환, 의의 교류, 그러니까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 속성의 교류, 인간의 한계를 죄라는 인간의 한계를 담당하시는 것은 이제 신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신성의 거룩함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요. 신성이 인성의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인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상대방 다른 성의 신성이면 신성, 인성이면 인성에 의해서 일종의 덮어진다, 돌려진다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것의 이게 중보자, 중간의 그 무엇, 두 속성이 원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컨 원치 않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누군가의 죄악인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뭐 이렇게 에너지 자원을 이제 채굴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특히 석유 같은 경우에 좀 표현이 거친 표현을 벌리게 되면 약간 피냄새가 나요. 그렇죠? 석유 이권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근데 그 덕택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석유라는 것이 나에게까지 와서 하기 위해서 흘려진 그 피의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인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거죠. 그럼 뭐 그런 거 없어도 다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같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명제예요. 즉, 뭐 우리가 희생양이 있죠. 희생양이 있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다 죄인이고 결국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고 저 사람이 지은 죄가 200일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서 10밖에 안 지은 죄를 있더라도 죄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 200, 1000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돼서 피해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죽음이라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이 십자가의 이름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산 자는 물론이고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산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죽은 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 중엔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한테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지옥 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죠.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부당한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음이,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습니다.
되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죽음이 죽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죠.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무슨 가사 상태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뭐 누가 죽어서 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번뜩 뜨고 일어났다.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혹.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임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은 임사 체험 같은 거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조차도 그냥 그런 임사 단계에서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새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 부분이 이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에서 이제 부활절 날 아침에 이렇게 탁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이미지는 약간 여러분 이게 임사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눈, 코, 귀, 입이나 키나 뭐 이게 모습이 비슷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님과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어서 그 전에 육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육체이긴 육체여서 고기도 막 드시잖아요. 막 제자들이 헷갈려 하니까 야,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 해가지고 구워서 같이 드시고,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또 이어지는 이제 승천의 이야기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하늘문을,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엉뚱한 상상인데요.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상상입니다. 만약에요, 이 승천이란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좀 희화화된 표현입니다. 아주 고품질의 좀비 같은 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죠. 좀비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이제 이 엄청난 힘이 세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비같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그냥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뭐 이러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 풍진 세상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냐? 예수님이 열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하고 조금 달라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당 사는 거, 이게 약간 불교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당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하는 그런 천국하고 천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겠지만, 그 피안의 세계가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개념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고, 흔히 말해서 약간 이 표현이 스테이웨이 투 헤븐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예수님이 그 길 따라서 우리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것은 결국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었건 살았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하죠. 인간이라는 것이 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거까지 평등한 게 없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가던가 아니면 영벌에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개념의 특이한 게, 이게 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역사의 종말, 시간의 종말인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지만 죽은 사람도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이게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우리가 궁금했었던 사도들이나 마찬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건 살았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받은 죄인들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은 이 둘이 갈라진다는 것. 그래서 근데 이것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심판은 심판은 하나님의 일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 중에 특별히 아주 특별히 봐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손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뻗치시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칼빈 선생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 사도신경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엔 성령 하나님과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